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그 제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곳은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말을 했지만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만큼 성경 본문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지요? 원래 히틀러는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1913년에 그가 그린 그림의 제목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어릴 때 히틀러는 찬송도 잘하고 성경 요절도 그렇게 잘 외웠고 믿음도 좋아서 별명이 꼬마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인이 그럴 수 있어?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삶이 수반된 성령 충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충만이겠지요. 자기가 충만해서 실망도 잘하면 나도 해치고 결국 남도 해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과 감사가 넘치게 되겠지요. 은혜와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강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면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짓말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 또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격려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운명이 바뀌길 원한다면 세상과 일터를 외면하는 운명론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명론자, 자기 충만한 자, 운명이 바뀌는 기적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뜻이겠지요. 그 구절에 나오는 온 천하 만민을 통해 세계적인 비전과 세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도의 제1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음 전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절망한 영혼에게 희망의 불꽃을 지펴주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되지요. 찬란한 비전을 가지면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면 시야는 더욱더 넓어지게 되겠지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려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어린이 중 4분의 1은 배고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문맹률이 심각한 지역도 여전히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나미비아 아십니까? 나미비아 한 회사에서 직원 1명을 뽑는데 15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한 지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2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당연히 22가 아니겠지요. 21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는 실망하며 떨어진 줄 알았지요. 그런데 2주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는 기뻐하며 출근해 물었습니다. 3 곱하기 7 문제를 틀렸는데 어떻게 제가 합격하게 되었나요? 실장은 대답했습니다. 자네 대답이 정답에 가장 가까웠다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증명합니다. 영국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때 빅토리아 여왕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라 경제가 어땠을까요? 가장 어려웠을 때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선교를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영국과 미국은 도덕성도 강해졌고 경제력도 부강해졌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땀과 열정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공해도 복음 전파에 기여하지 못하면 진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 서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등대는 바닷가 험지에 있어 한 달에 한 번 등대에 기름을 보급받았죠. 그런데 가끔 동네 사람들이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난방 기름이 떨어졌다고 왔고 그 다음날 한 남자가 집에 등불이 꺼졌다고 기름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기름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등대지기는 동정심을 발휘하여 쓸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기름이 보급되기 하루 전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그날 그 등대 불을 밝히지 못했겠지요. 마침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 몇 척이 좌초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감사관이 조사를 나왔겠지요. 등대지기는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그 기름을 하나도 저를 위해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사정이 딱해서 그들을 돕는 데 썼을 뿐입니다. 감사관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밤에 등대의 불을 계속 밝히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요. 결국 등대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라는 핵심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목적을 외면하면 알맹이가 빠진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행하는 것, 그것은 성공이나 자선보다 중요하고 행복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인생 최대의 목적인 복음 전파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기 충만으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평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영적인 등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라는 핵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며 누리는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